오늘 말씀은 주로 22장을 통해서 6월절 사건, 성경이 우리에게 뭘 알려주느냐. 참 우리가 조상들에 대해서 우리는 부모님 알게 되고 왜 자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할아버지 알게 되고 그 위는 몰라요. 그러니까 뭔가 오늘날도 집안에서 명절되면 집안의 내력들을 설명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볼 수가 있는데, 성경은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 이게 없으면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은 뭔가 하면 40명의 저자가 참여했어요. 한국이지만 이게 40명이 참여하고 시기적으로 뭔가 하면 BC 1500년부터 시작해서 AD 100년까지. 그러니까 제일 먼저 성경 기록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게 1500년, BC 1500년 전이니까.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게 요한계시록. AD 100년 정도 보세요. 참 지도에 가는 사람들이 뭘 기록하느냐? 하나님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성경을 모르면 인간이 어떻게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은 죽으면 끝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끝난다. 그리고 다른 쪽에서 뭔가면 착함이라면 좋은 데 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뭔가 우리에게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누군가를 알려줘요. 그걸 알려주고 이 땅에 여러 가지 창조물이 많지만 해와 달과 별이지만 가장 중요한 장소가 성경은 뭔가면 지구라고 말씀합니다. 행성이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구고 그 다음에 지구 안에도 뭔가면 여러 가지 동식물이 많지만 가장 소중한 게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가장 소중하고. 그런데 이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에덴 동산. 지금 뭐 요즘 수능이든 평균이 이제 80세를 넘기고 그래서 다른 분들은 이제 90 넘어서 돌아가잖아요. 좀 많아져요. 물론 그 전에 돌아가서도 있지만.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900살고 600살 이상도 있다니까. 어떻게 가능했느냐. 인간이라는 게 나이들을 보면 느끼는데 육체의 나이가 들지 마음은 늙지 않아요. 마음은 청춘이라는 말이 이제 저도 이해가 가요. 몸이 말하는 그렇지 마음은 어떤 때는 더 소중하다는 마음을 한다니까. 이 마음은 늙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 땅에 죽음이 오게 되고 죽음, 고통이고 이게 왜 그런가? 사람들이 교육을 못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가난해서 그렇다. 여러 가지 제시를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인간이 이렇게 불행하고 고통을 받는 것은 죄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게 가장 큰 죄. 하나님 모르는 게 죄예요. 그래서 사람이 돈도 있고 아버지 주위에 가난하고 병들어 고생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있는데 그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고 참 다투고 싸우고 헤어지고 이런 것들을 뭔가면 인간이 단순히 돈이나 건강만으로 행복, 기쁨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뭔가면 이 죄 때문에 저주가 오게 된다. 어머님 괜찮아요? 먼 보시고 있어요.
어제 하나 같이 나가고 잘 들고 계세요. 그래서 뭐냐면 이 죄의 결과 때문에 죽음을 고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죄를 해결할 길이 뭐냐? 그래서 종교가 생겼는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래서 뭐냐면 저주가 있게 되고 고통이 따르고 죽음이 왔다, 아픔이 왔다. 이게 이제 성경을 얘기하고 그래서 사람은 뭐냐면 영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 사람이 오래 살길 원해요. 오래 살 건강 오래 살 이 인간의 마음이니까. 근데 사람이 죄를 짓고 저주 때문에 병들고 사고나고 죽고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다른 종교에서는 뭔가면 막 고행을 하고 그래서 죄를 해결한다. 욕심 때문에 그렇다. 소유 때문에 그렇다. 공산 소유 때문에 소유가 때문에 모든 문제가 소유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공동하면 죄가 없는데 실제로 그래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뭔가면 구약에는 하나님 만나는 죄인이 하나님 만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면 죄의 대가를 누가 지불했느냐? 죄의 대가를 짐승이 지불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게 되면요, 출애굽기 12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 누가 대신 주느냐? 어린 양을 잡는 게 나와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좌우 문술 인방에 가르고 고기는 불에 구워야. 그러니까 이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그럼 누가 대신 죽느냐? 인간 대신에 누가 죽어요? 양과 소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냥 할 때 하는 것이 아니고 안수하면서 그 죄를 양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양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그리고는 죽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뭔가면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뭔가면 짐승의 죽음이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었습니다. 레위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만나는 데 있어서 이 짐승이 죽고 제사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뭔가면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떠나간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서 그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고 하나님 떠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떠나간 죄인 인간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6절 사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좋은 살이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도저히 애굽 바로왕의 그 압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9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세력을 쳤지만 굴복하였는데 마지막에 뭐냐면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안 부른 사람은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주님께서 날 위해서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 구약에는 뭐냐면 양이 죽게 되고 신약에는 흠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피 흘리고 그래서 내 죄가 정죄함을 받는 이것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죽어야 따라서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산다. 죄인이 그냥 살 수 없어요. 누군가는 희생해야 돼요. 그래야 산다. 그래서 어린 양은 어떤 양이 되느냐? 흠없고 일련된 숫꽃으로 해야 된다. 흠이 있으면 그래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있지만은 이 사람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지 못하는 건 왜 그러냐? 사람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도 말로 뭔가 구원 사역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셨습니다.
주시고 도와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면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죄와 저주에서 지옥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구원해요. 그래서 인간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걸 보면 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택함받고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됐냐. 예수님이 날 위해 몸 찢어 피 흘리시고 죄값을 치르셨던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이제 지키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8절에 보면 무교봉과 성나물을 아울러 먹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무교봉과 성나물을 먹으라. 이게 뭐냐.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가 죄와 저주,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났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은 벗어날 수 없어요. 그게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기준인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사람이 뭘 먹느냐. 무교병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누룩 없는 빵을 무교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성나물 먹어야 된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죄와 저주에서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훈련받고 넘어가면 가나안 7 족속을 전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빚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단순히 천국 가는 게 목적이고 또 천국도 여러분 이 계시록 20장,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에 보면요. 하늘에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세요. 마음대로 살던 사람은 가면 각각 어두운 데에 쫓겨나서 이를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천국도 똑같지 않잖아요. 이 세상도 얼마나 사는 집도 다양하고 생김새 또 옷도 다양하고 자동차도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도 똑같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훈련하면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을 힘입고 하나님이 먹으라는 무교물과 성나물을 먹으면서 보면 새롭게 되어지는 이게 이제 멸류관을 받게 되고 새로운 예수의 존재가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척간하게 수로 광야를 하게 됐어요. 구원받아 해서 예수를 구주로 해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자로 바로 되는 건 아니라고요. 그리고 우리 다음 주가 맥주 감사절이잖아요. 근데 6월절을 잘 보면 절기적으로 보면요. 6월절은 오늘날 이 달수로 보면요. 썩이로 보게 되면 3월 내지 4월이에요. 6월절이. 그리고 6월절을 시작해서 그 다음에 무교절이 시작돼요.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한 주간을 무교절이에요. 그 무교절은 뭐가 뭐 하느냐?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거예요. 누룩 없는 빵. 그 다음에 6월절 3일째가 초식절이에요. 초식절. 첫 수확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나라 학제하고 미국 학제하고 달라요. 우리나라는 언제 기약합니까? 3월달에. 미국은 9월에 기약.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새해는 뭔가 하면요. 새해는 9월달부터 시작해야 돼요. 9월달부터. 우리는 1월 1일 그리고 3월부터 봄이 시작되는데 이스라엘은 뭔가 하면요. 9월달부터 이제 새해가 시작돼요. 그게 그래서 저게 성경적인 유대인들의 어떤 전통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애들 초등학교 시작을 언제 하느냐? 9월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시 하샤나 그러면서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데 성경은 뭔가 여기 또 보면 달의 첫 달을 6월절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후도요.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건기와 우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기는 언제부터 건기냐? 4월부터 9월 초순까지. 그래서 9월 달에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뭔가 하면 이 새해를 언제부터 시작해요? 비가 올 때 그때 이제 새해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리고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4월. 그래서 4월 달에 뭔가 하면 첫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 하고 난 뒤에 이틀 지나면 초진절이라는 걸 하면 그때부터 보리 수확이 시작되고 그리고 6월절 후 50일째가 뭐냐 이게 오순절이다 그러고 맥주절인데 그때는 뭔가 하면 완전히 다 수확을 해요. 수확. 그래서 우리나라도 뭔가 하면 이 보리는 겨울을 지나서 지금 6월달 지금 이때 이제 보리를 수확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게 보리고개를 했어요. 와, 보리 나기 전까지. 그래서 이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 맥주절을 하는 것을 지켰어요. 처음 보면 보리를 수확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했던 게 맥주절에서 우리도 지금 한국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또 맥주절도 지키는데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 6월절 경험한 사람은 무교병을 보인다. 그런데 사람의 체질이 먹는 데 굉장히 영향이 많아요. 체질. 그래서 육신적인 거는 뭔가요? 뭘 먹느냐? 알겠습니다. 기름진 거, 고기 많이 먹고 이러면요. 고혈압, 당뇨, 있어요. 젊을 때는 모르는데 기름진 걸 먹으면 반드시 먹으면 중년이 되면 병이 생겨요. 고질병. 이 혈관을 다 막는다. 모든 병의 근원이 먹으면 혈관이 탁 깨진대요. 그리고 이제 육신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만한 사람이 별로 없는데 미국 가보면요. 이야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거기들 하나도 병투성이 병 전부 병이에요. 그래서 먹는다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정신적으로 병들기 자예요. 두려움, 염려, 애민하고 이거는 뭐냐면요. 이 마음의 병은 어디 쏘느냐 했을 때 뭘 보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뭘 보고 뭘 듣느냐 뭘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 마음의 병이 생깁니다. 애민한 사람들 보세요. 보고 듣고 말하는 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항상 감사하고 있다. 문제를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뭔가 하면 예민해지게 되고 그리고 마음의 병이 생기고 그 마음의 병 때문에 육신도 힘들어서 그래서 성경을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무료 먹는 거 이게 육신적으로 먹는 것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말이죠.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광야에서 뭘 먹도록 하기 원하느냐 광야에서 하나님을 먹으면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과 성령입니다. 그래서 구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해서 말이죠. 말씀을 먹지 않으면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읽어라. 그러면 내경이 강건해지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리고 이 구원받은 사람은 뭘 먹어야 된다? 무교병. 그래 누구 없는 빵을 먹어야 된다. 우리가 예수를 우리가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를 믿지만은 세상 것 시기 질투 얼마나 우리도 그런 게 많은지 몰라요.
그 세상 것들을 염려 두려움 이런 걸 자꾸 먹으니까 마음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이라는 건 뭘까? 누룩 없는 빵이라 해요. 누룩 없는 빵.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60만 명, 장정이 60만 명이 나오는데 왜 광야에서 다 실패했느냐? 이 사람들이 뭔가 하면 이 먹는 훈련을 잘 못하는 거죠. 무교병,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걸 먹고 해야 되는데 내가 먹고 싶은 게 있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거. 그것 때문에 자꾸 불평불만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넘어가면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지 못하고 다 애국에서 나온 사람은 두 사람 외에는 못 갔어요. 광야에서 나온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로 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대로 살아요. 내가 막 해보려고. 그러다 보면 뭔가 하면 내 생각이 들어가고 누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도 그렇게 힘들고 다투고 그렇게 보면 전부 내 생각이 들어가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무교병을 배워야 된다.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나 세상 것이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사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감사하는 것. 또 매출하고 감사하는 것. 이렇게 하면 되는 말이죠. 이걸 왜 하나님이 이것만 줍니까? 그리고 불평하다가 결국은 가난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육신과 이 죄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그게 습관을 바꿔야 돼요. 광야 생활. 그래야 우리가 뭔가는요 광야에서도 평안하게 살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서 세상 세계를 정복할 수 있고 구원시킬 수 있고 몰아내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무교병과 더불어서 뭘 먹어야 되느냐? 선나물을 먹어야 돼요. 선나물. 야, 여러분 선나물 쓴 거. 선나물은 뭐가 선나물?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깨어지고 변화되는 거는요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됩니다. 성경. 눈물 흘리고 힘듦이 생기고 부딪히고 그래서 사람이 새롭된다. 요셉 같은 경우 요셉도 아버지 집에 얼마나 사랑받고 형들은 양치로 보냈는데 아버지는 요셉을 자기 곁에 두고 그러니까 뭔가 요셉이 형들과 따라가서 형들이 뭔가면 잘못하면 그걸 나중에 고자질하고 또 자기자기 이러다가 요셉도 팔려가고 썩이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이 야곱도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하다가 얼마나 성기고 합니까? 그러다가 변화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내 자신이 깨어지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중심적인 생각, 습관 깨어지는 게 참 어려워요. 하나님은 뭔가 하면 내 중심 습관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생각 습관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나안 정복할 수 있는 또 세부 사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기르십니다. 열매 맺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이에요. 계시로 그렇죠? 이기는 자. 육신을 따라 살면 여러분 멸류관 얻을 수 없어요. 멸류관 얻을 수 없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성막도 그렇고 성전에도 그렇고 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나 똑같지 않아요. 사람은 똑같은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도 다 똑같은 것 같은데 교회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수준이 다 다른 거예요. 문에 들어가는 이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뭔가 번제단을 통해서 죄를 청산하고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를 구주로 그 다음에 물두멍을 통해서 뭔가는 세례받고 성령받고 그게 끓이는 거예요. 끓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던 알고 기뻐하는 그거는 뜰 신앙이 있을 수 있어요. 성령 받아서 하면요, 성령 받아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거죠. 거기에 머물고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뭐냐면 벌써 말씀을 먹고, 여러분 말씀은 그게 시간이 있어도 여러분 말씀 잘 안 먹혀집니다. 말씀을 읽고 이게 한다는 게 얼마나 배운지 몰라요. 말씀. 그리고 다리고 오면 말씀이라고 그러고 이게 그렇게 되면 벌써 이 사람은 뭐냐면 성소가 들어갈 거예요. 말씀 읽고 먹고 그리고 빛된 생활하고 말씀에 비추어 사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내 계획을 막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빛을 따라 사는 사람. 이게 뭐냐면 성소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어도 처음에는 자기 중심으로 내 계획대로 살려고 막 하고 있다니까. 그러다가 성령의 은혜를 힘이 들면요, 사람이 내 중심에서부터 주님 중심으로 바뀌면서 말씀의 빛 안에서 살아요. 그리고 기도가 하면 하나님 알아가는 기도가 되고 남을 위한 기도가 되고, 그래서 성소에서 드리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올려가는 기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광야 생활하면서 우리 자신이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영감이 생기고 영력이 생겨야 됩니다. 영력이 생겨요. 그래서 육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마지막에 지성으로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자리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그래서 첫 수확이 열매가 뭐냐? 구원받은 6월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도 이 구원의 감격을 아는 것이 인생의 새 출발입니다. 구원의 감격,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 복인지 이걸 기다리는 게 출발이라니까.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이 출발하면서 그 다음에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열매. 6월절 3일째 될 때, 근데 초실제가 열매, 성령을 열매, 사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뭔가 내 자신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남이 좋게 보이고 이게 눈이 바뀌는 겁니다. 사람 우습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귀히 여겨져야 됩니다. 귀히 여겨져요. 특별히 뭔가 교회가 귀히 여겨지고 믿음의 사람이 귀하게 보이고 주의 종이 귀하게 보여야 됩니다. 이게 눈 열린 사람이에요. 안 그러면 몰라요. 몰라. 교회가 뭔지 말이죠.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그거는 눈이 안 열려요. 눈이 열리면요, 모든 사람 귀하지만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더 귀합니다. 그게 이제 열매가 맺혀져요. 그래 초실절인데 77절에도 왜 그게 50일 만에 옷을 지킵니다. 지역이 이렇게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수확하는 게 다 똑같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수확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제주도, 부산부터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무리하는 게 맥주죠. 옷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내가 택함받고 자녀가 되었다는 이 은혜가 임하는 것이 인생의 새로운 출발입니다. 이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택함받고 자녀가 되고 믿음,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마귀 자식에서 신분이 내가 변화됐다는 거죠. 이야, 너무 놀랍구나.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그러면서 감사하고 이제 뭔가 하면 세상과 죄의 마귀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감사하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게 이제 6월절이 시작이에요. 6월절. 그래서 6월절 무교절 누구도 나를 먹고 은혜를 힘입으면서 영적으로 강해져서 내 자신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이게 이제 광야훈련인 거예요. 무교절 절기나 성경에는 7로 되어 있지만은 훈련 받는 게 어떤 사람은 40년 받기도 하고 모세 같은 경우는 40년 훈련 받았습니다. 다윗은 가면 13년 정도 훈련 받고 요셉 또한 13년 훈련을 기쁘게 감사하고 마치면요 훈련 잘 받은 사람은 이 적과 세상과 마귀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합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사람은 뭔가 하면 멸류관하게 되고 성전에 기둥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되지 자기 혼자 잘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6월절 할 때 어린 양을 피를 바르고 고기를 두개 구워 먹고 무교훈과 선나물을 먹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그 선나물 먹고 잘 소화시키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 가지 문제 자녀 때문에 선나물 눈물 흘리고 하는 이게 뭐냐면 나를 새롭게 하고 변화하는 하나의 통로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늘 고백합니다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주의 지팡이가 막대가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지팡이는 뭔가 하면요 이렇게 우울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게 양을 땡기는 거예요. 어려움을 땡기고 위험하고 예, 막대기는 뭐냐? 이 막대기는 위를 혼내는 거예요. 때로는 혼내는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성나물, 성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식들도 여러분 그냥 그대로 계속 그냥 필요도 모르는 애가 버릇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데 지어낸 얘기겠죠. 할아버지가 손자를 얼마나 귀하게 그런지 이 손자가 말이죠. 할아버지 등도 타고 수영도 땡기고 막 장난을 보고 친구 할아버지가 와서 당신 손자 다 버리니까 그렇게 하면 버리니까 안 된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등 타고 내가 안 돼. 수영되기가 안 돼. 그러니까 그 손자가 이 할배가 바뀌었네. 안 하던 짓을 하네. 그러니까 참 훈련이라는 게 여러분 훈련 성경험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경하게 되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훈련이 없는 사람은 사생자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 땅에 살면서 성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 흘리고 이게 뭔가 다 필요한 걸 생각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셔서 광야 생활을 유익히 하고 가나안의 7 족속을 점령하면서 하나님 나라 세우기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서 내 가족들, 이웃들이 열방이 죽게 돌아올 생각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듯이 하나님이 날 통해서 일하기 원하신다 생각하고 여러분 믿음의 훈련 잘 하시고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보혈을 감사하고 목욕을 먹고 선남을 먹으면서 예수의 사랑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인간이 죄의 가치를 아는 것이 얼마나 어린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은 죄의 가치에 있다는 걸 알지를 못합니다. 자기 달라마스로 살지만 예수님 만나면 내 죄가 드러나게 되고 이 내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구원의 감격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구원의 감격이 출발되고 구원의 감격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무교병을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선나무를 먹으면서 우리의 생각